오늘은 아비 같은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버이 주일, 지난주가 어버이 주일이었죠. 그리고 스승의 주일, 이게 이제 한 주 어간으로 있는데요.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주일이 되면 늘 떠오르는 기억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늘 이때 되면 늘 그때가 떠올라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4월 22일 군에 입대하고 5월 한 달을 훈련소에서 보내면서, 훈련소 얼마나 힘듭니까? 보내지 않았던 시간들 훈련 받으면서 어렵게 보내다가 5월이다 보니까 5월 8일이 다 껴있잖아요. 5월 8일 어버이날 교관이 오후에 갑자기 승질을 부리며 다 연병장으로 모이라면서 1시간 2시간을 얼마나 굴리든지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굴렀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실컷 굴려놓고는 뒤로 지침 다 누우니까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위해 어머니 면회 노래 일발 장전, 노래 탁 시키는 거. 실제 괴로움하는 순간부터 이제 울음이 터지는 거죠. 이 청년들이 얼마나 어머니 목말라요. 힘들고 막 노래 부르는 거예요. 처절하게 길을 실제 밤낮으로 노래인지 아닌지 막 울고 짖으면서 하늘 아래 그 멋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아 고마워라 스승의 은혜. 여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 노래 같죠? 꼭 분명 어머님의 은혜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스승의 은혜로 넘어간 겁니다. 울다가 다시 일어나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빠져가지고 1시간을 더 구르다가 내무반으로 들어간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두 노래는 참 이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래도 이게 바뀐지 모르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정말 어머님의 은혜와 스승의 은혜는 참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승의 은혜라고 하는 노래가 내용이래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마음에 어버이시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처럼 왜 가만히 계세요? 저한테 이 노래 듣고 싶으셔갖고 스승님으로 모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보면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그런 가사가 나오죠. 정말 어머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는 꼭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옛말에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인, 임금 군자, 임금과 스승사자, 스승과 부, 아비부자. 임금과 스승과 아비는 일체다. 그들이 베푸는 은혜는 똑같다. 이게 옛부터 내려오는 말입니다. 청출어람이라는 말도 있어요. 흔히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나게 됐을 때 청출어람이란 말을 쓰죠. 그러면 스승을 욕보이는 것이냐, 스승보다 더 뛰어나지면 스승을 욕보이는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스승을 더 빛나게 하는 것이죠. 스승에게 배운 것으로 스승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은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청출어람의 진정한 뜻입니다. 스승보다 더 뛰어나게 됐다, 더 잘나게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스승으로부터 정말 잘 배워서 그 스승을 뛰어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무슨 말을 했냐면 스승을 능가하지 못하는 제자는 스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앞으로 성경 박사가 되셔야겠죠. 저보다. 창출 레미신, 수산룻, 달달달달, 마망능여행, 롬고가래 빌고 살살 디디디몬. 여러분 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10계명 시작.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청출어람. 우리 김명호 권사님. 부담돼서 반응을 안 하시는 거죠? 이처럼 스승의 가르침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선 부모님께 배우는 것보다도 밖에 나와서 여러 스승들을 통해 인생을 배우는 것이 훨씬 많을 정도로 스승의 은혜는 참 중요해요. 이처럼 중요한 스승이기 때문에 옛부터 또 내려오던 말 중에 하나가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스승에 대해서는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자조차도 밟지 않을 만큼 스승을 귀히 여기고 존경과 사랑으로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부모님들이 자녀들 학교 갈 때 늘 신신당부하던 말 1번이 뭡니까? 학교가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죠? 그리고 혹시라도 학교에서 면담이 와서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날엔 마치 자기가 제자라도 되는 것처럼 선생님 앞에 굽실하면서 아이고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죠? 다 그렇게 자녀들 키우셨죠? 예, 저도 그랬던 모습들을 봐요. 부모님들이 어찌나 선생님 앞에 조아리며 마치 자기가 제자인 것처럼. 그만큼 선생님에 대해서 권위가 대단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봉사직들이 다 귀합니다만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주일학교 교사 아닙니까?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우는 것. 저도 청년 시절을 떠올려 보면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참 귀하게 대우해 주셨어요. 어린 청년이었지만 저를 함부로 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저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선생님, 지민호 선생님. 제가 무게감이 있었던 사람이었는지 몰라도 한번 어떤 에피소드도 있었냐면 제가 한 친구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친구가 친구니까 제 이름을 막 부르니까 한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왜 오빠한테 말을 함부로 한다고 막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아니고 그냥 저희 친구인데요. 그랬더니 이거 선생님이랑 친구냐고. 저는 선생님이고 그만큼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는 자리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문화예요, 이게요. 얼마나 귀한지 항상 대우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청년 시절에 가슴에 달았던 이 카네이션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고맙고 감사했던지요. 더 정성껏 아이들을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도 기억에 남는 스승의 날이 있는데 아이들이요 열심히 뭘 준비했어요. 사무실에 딱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준비한 걸 이렇게 줬는데 그게 뭐였냐면 대형 카네이션이었습니다. 얼마나 커냐면 가슴을 여기를 다 덮을 만큼 이만하게 만들어 갖고 그래서 그 카네이션을 달고 예배당에 섰어요. 저희는 이렇게 좀 조그만 거 지금 달았는데 가슴을 다 덮는 이만한 대형 카네이션. 제가 몇 년을 버리지 않고 그걸 붙여놨던 기억이 나요. 볼 때마다 그래 내가 바르게 살고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이 선생님의 권위가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림자는커녕 이제는 실제로 밟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체벌은 이제 입 밖에도 꺼내면 안 되고요. 학생들 혼이라도 잘못 내면 인권이다 뭐다 해서 우리 학생들이 다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동영상 찍어요. 경찰에 신고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어느 이상 학생들에게 애정을 쏟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추행으로 막 오해되면 안 되죠. 뭐 체벌한다고 폭력 교사 되면 안 되죠. 모든 게 조심스러우니까 아예 거리를 두어요. 어느 순간 학생들도 선생님을 그다지 존경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도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쫓아가서 부모님한테 따지죠. 우리 애한테. 아까는 어땠습니까? 선생님 앞에 허리를 굽신굽신하면서 우리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했던 그런 문화가 어느 순간 선생님에게 윽박을 지르고 우리 아이에게 함부로 했다고 사과하시라고 외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니 저는 그래서일 거라 생각합니다.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사회로 나가서 점점 사회는 각박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본능에 충실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동물은요 본능에 충실하죠. 만년 전에 살았던 원숭이나 만년 후에 사는 원숭이는 똑같습니다. 본능에 따라 먹고요. 본능에 따라 자고요. 본능 따라 생존하며 살아가요. 진화론자들이 뭐 진화한다는 얘기하지만 진화론은요 빈틈이 너무 많고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해도 진화론은 사실이 아니라 금방 압니다. 정말 원숭이가 사람 된 거라면요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존재가 지금도 지구상에 있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어딘가는 진화 중인 존재가 있어야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확인이 안 돼요.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냥 뼈 건져내서 이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일 거다. 이게 네안데르탈인일 것이다. 이렇게 그냥 말할 뿐입니다. 그게 그냥 원숭이였는지 두개골 좀 크면은 그게 뭐 유인원입니까? 두개골 큰 원숭이일 수도 있죠. 실제 그게 사실이 되려면 진화 중인 동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요. 그냥 만년 전 원숭이나 만년 후의 원숭이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뭐 고조선, 그죠? 뭐 고구려, 그때 살았던 사람들과 지금 우리는 많이 다릅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진보하고 달라질까요? 그것은 가르치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후대에 계속 가르치고 기술을 전수하고 그 문화들이 발전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게 이처럼 중요해요. 가르침과 배움이 이처럼 중요한데 오늘날의 시대는 가르침과 배움이 숭고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문명은 발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사회는 이전보다도 더 미숙해지고 있고 더 무자비해지고 있고 비참한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사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가르침과 배움을 숭고히 여기는 문화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후에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편지를 기록한 그런 서신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 개척한 교회예요. 교회를 개척하고는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 1년 6개월이나 시간이 짧지 않은 것이, 바울 사도는 순회 전도자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역을 짧게 이동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동하고 개척하고 이동하고, 에베소 교회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오래 머무른 교회 지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지역이에요. 1년 6개월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건데 그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열의 문제였어요. 오늘 이 4장의 배경이 분열의 문제를 설명하느라 기록되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 안에 4개의 분파가 갈라졌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 교사가 있었고요. 바울은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고요. 사도 중에도 최고 사도는 베드로 사도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4개 분파로 갈라져서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4개 파로 나뉘었어요. 그 중요한 건 내가 옳다, 너희가 틀렸다,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늘 그렇지만 교회 안에 가장 경계해야 될 첫 번째 문제, 그건 분열의 문제입니다. 이게 왜 가장 경계해야 되고 이게 왜 가장 심각한 문제냐면, 교회는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죠. 십자가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고요. 지체들과의 관계, 깨어지고 쌓여있는 담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다고 에베소서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막힌 관계들을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건데,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인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도리어 분열되고 갈라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 나타나지 않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됨입니다. 예수님도 뭘 강조하셨냐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 계명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뭘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무슨 일이 생겼냐면 분열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복음을 잘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혜도 넘쳤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난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분열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담대하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얼마나 자신 있으면 자기를 본받으라 할까?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바울이 삶으로 복음을 살아냈기 때문에 나처럼 너희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2가지를 얘기합니다. 처방을 내려주시기를. 첫 번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얘기하세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볼로가 성경 교사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남아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는 뛰어난 성경학자였습니다. 아마 굉장히 언변이 탁월하고 능력 있는 그런 스승이었을 거예요. 아볼로가 열심히 가르치니까 야, 역시 아볼로 최고야. 아볼로 따르는 사람이 나타나고요. 야, 뭔 소리냐?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어? 바울 사도가 세운 거 아니야. 바울이 최고야.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아볼로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간 적 없어. 말씀 안에서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어찌 너희들은 교만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고 가르쳤는데 말씀을 도리어 받은 너희들은 왜 자꾸 말씀 밖으로 나가? 내가 잘났느니 네가 못났느니 분열하고 다투냐는 거예요. 거기엔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 얘기라고요. 2번째,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보라고 도전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말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예, 궁금하죠? 바울이 보여준 능력이 무엇일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이 복음을 전하러 온 자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상황에 놓였냐면 죽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놓였대요. 그래서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답니다. 비천한 상태에 놓였다는 거죠. 아이고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11절과 13절에도 보니까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바로 이 시각까지 지금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2절 수고하여 손으로 일을 계속해야 됐으며 모욕을 당할 때는 축복했고 박해를 받았을 때는 참았고 13절 비방을 받을 때는 도리어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이 찌꺼기가 뭐냐면 쓰레기란 뜻이거든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쓰레기같이 되었다. 자신들의 처지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쓰레기처럼 됐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되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핍박이 얼마나 강렬했던지요. 바울이 두려웠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담대한지. 거침이 없잖아요. 예. 직진형입니다. 아주 주도형이고요. 주도 면밀한 아주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랬던 바울이요. 위축됩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요. 밤에 주님이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무슨 말을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 내가 남겨둔 이들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은 어디 가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거든요. 돌에마저도 복음을 전했고요. 어떤 상황에도 복음 전했던 바울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말하기를 주저했을까요? 그 정도로 큰 박해가 있었지만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1년 6개월이나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만물의 쓰레기처럼 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뭔지를 아느냐. 세상의 끄트머리에 놓인 것 같이 되면서도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뭔지를 아느냐. 15절 우리 같이 한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내가 스승이지만 아비가 되어서 너희를 복음으로 낳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다. 아비가 아니라면 왜 사람과 천사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왜 세상에 더러운 것이 되었고 만물의 쓰레기같이 되었겠느냐. 우리가 왜 그렇게 되기를 자처했겠느냐.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능력 위에 나타나기에 우리가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능력으로 바닥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 능력으로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저렇게 헌신할까? 왜 저렇게 희생할까? 바보같이 보이죠. 어리석게 보이죠. 누구만 이걸 알 수 있어요? 복음을 경험한 자들만 아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에 대한 감동이 있는 자들은 그 똑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요. 복음을 경험한 자가 아니라면 이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사람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 되기를 원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 더러운 것처럼 여김받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만물의 쓰레기같이 대우받는 걸 좋아하겠어요?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한다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복음을 낳기 위해 내가 비록 사람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될지언정, 내가 비록 세상에 더러운 것 같이 될지언정, 내가 만물의 쓰레기처럼 될지언정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아야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이 바울의 위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위대한 스승일까요? 잘 들으십시오.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그는 아비 같은 스승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르치기를 어떻게 가르쳤냐면 아비의 마음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까 군사부 일체를 말씀드렸죠. 임금과 스승과 아비는 동일하다. 그들이 베푸는 은혜는 똑같다.
아비가 마치 자녀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듯이 나도 너희를 복음으로 낳으려고 세상에 더러운 것이 될지언정 만물의 쓰레기가 될지언정 내가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위대한 스승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가르친 스승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보여준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바울은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있었고요. 바울에게 특별한 은사가 많아서 일반 성도들보다 더 특별하게 방언과 예언과 통변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막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심지어는 하늘나라의 3층 천을 경험할 정도로 특별한 체험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영혼들을 낳기 위하여 그가 보여준 능력은 무엇이었냐? 기꺼이 사람과 천사들의 구경거리가 되었고, 기꺼이 세상에 더러운 것이 되었고, 기꺼이 만물의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말로 떠들어댄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말하기를 좋아합니까? 비판하기도 잘하고 아는 척, 잘난 척도 잘해요. 해보지도 않았는데도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두 권 본 사람이라고 그러죠. 대화해 보면요, 진짜 책을 엄청 많이 본 사람처럼 앞에 다 서론과 결론만 딱 읽고 머릿말만 딱 읽고 다 읽은 것처럼 말을 줄줄줄 잘해요. 그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찬양팀이 막 찬양하면 전공자들 아니고 전문가들 아니니까 뭐 잘 못 부르기도 하잖아요. 음정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저희 선일교회는 다 잘하시지만 다른 교회 가보면 이렇게 음정 떨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연주팀 훌륭하지만 어떤 데는 연주 잘 못하는 찬양팀들도 많잖아요. 그럼 앉아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은혜롭게 하나님 찬양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섬겨주는 그들에 대해서 그냥 고마워하면 되는데, 음정이 떨어졌냐는 둥, 노래를 그거밖에 못하냐는 둥, 연주가 왜 그러냐는 둥. 여러분, 비판은 필요합니다. 비판해야 성장하니까. 근데 자기는 할 줄도 모르면서 왜 비판하냐고요. 말하기는 참 좋아해요, 사람들이요. 이제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내려가 음식을 먹을 겁니다. 우리 교회 음식은 다 맛있으니까 다행인데요. 다른 교회 가보면 음식이 왜 이렇게 짜냐? 왜 이렇게 맛없냐? 반찬이 이게 뭐냐? 투덜투덜. 그럼 당신은 그렇게 잘 만드는가? 오늘도 청소년들에게 얘기했지만 엄마들이 하루 세끼 밥을 차리려고 얼마나 고민합니까? 매일 똑같은 반찬을 갖다가 오늘은 어떻게 맛을 내볼까? 무슨 반찬 할까? 무슨 요리 할까? 고민하면서 정성껏 만들면 애들은 앉아서 그런 줄도 모르고 뭔 소리예요? 맛이 있다는 둥 없다는 둥 투덜투덜. 왜 햄은 없냐며, 왜 소세지는 없냐며 투덜투덜. 그죠? 너 혼자 만들어 먹어봐. 아마 하루 이틀만 지나면 잘못했어요 엄마 할 거예요. 말하는 건 쉬워요. 항상 비판하는 것도 쉽지만 살아내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완전히. 정말 복음을 받았고 복음이 내 안에 능력으로 경험됐다면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능력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예수님 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이것저것 말로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살아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위대한 스승인 겁니다. 말로만 하지 않았고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세 번째, 바울 사도가 위대한 스승인 이유, 다른 것 전하지 않고 예수 이름만 전한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예수 안에서 낳았다는 얘기는 예수 이름만 너희들에게 전해줬다는 얘기예요. 다른 방법으로 너희들을 낳지 않았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너희들을 낳았다. 나는 그 이름만 자랑했고 그 이름만 증거했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가면 그런 얘기합니다. 바울이요.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고 8일 만에 할례받았다. 여러분 이거 아주 뼈대 있는 혈통 있는 유대인 집안입니다.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에 8일 만에 할례받은 거 대단해요. 거기다가요 세상 어디 가도 꿀리지 않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바리새파였는데 당대 최고의 학문으로 평가받던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어요. 오늘날로 하면 서울대, 하버드대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율법에 있어서 당대 최고로 평가받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자의 문화생이었어요. 수석제자였습니다.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그는 정말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자였어요. 근데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 보관하시는 분 집에 개똥도 약에 쓸려면 없다면서
자기가 한 배설물을 집에 고이고이 담가두시는 분들 있으세요? 빨리 내려야죠, 물을요. 무슨 배설물을 보관합니까? 그죠?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건 나에겐 다 필요 없어. 왜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겐 예수 이름만 있으면 되니까.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세상은 그런 거 말하지만 줄을 잘 서야 된다고요. 돈이 많아야 된다고요. 좋은 가문이 있어야 된다고요. 좋은 사람들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 떠들 때 아니요. 나는 예수 이름만 있으면 돼요. 내게 세상이 말하는 자랑할 만한 거 많지만 전 다 필요 없어요. 저에겐 그게 다 배설물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뭐만 전해줬다고요? 예수 이름만 전해줬다고요. 그게 바울 사도가 위대한 스승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문혜란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에 출근하는 그리스도인에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아마 컴패션 후원자인 것 같아요. 컴패션이 뭐냐면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결연 관계를 맺어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자립할 때까지 돕는 단체예요. 그래서 국내에도 컴패션 활동하는 우리 연예인들이 꽤 많죠. 대부분 다 크리스찬들인데 우리가 아는 차인표, 신혜라, 이성미, 유지태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용표, 축구선수 이용표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문혜란이란 분이 인도의 한 마을에 유지태 씨랑 같이 방문을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결연한 아이 가정을 방문한 거죠. 가서 보니까 12만 원이 없어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12만 원이 없어서. 어지간하면 안 놀래요. 우리 선일교회는요. 12만 원 다 그 정도는 있으시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노예 생활 그럼 노예 생활 하셔야 되는데, 12만 원 때문에 노예 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죠? 참담하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이 유지태 씨가 컴패션 결연을 맺은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오늘 만약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떤 소원을 아뢰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다 예상했죠. 그 대답이 어떤 대답이 나올지. 아마도 이 12만 원을 빨리 갚아주셔서 이 노예 생활을 청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아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의외로 이 여인의 대답이 뜻밖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초롱초롱 빛나는 눈으로 대답을 하더래요. 우리 아이와 같은 소망을 갖고 싶어요. 나도 진짜 예수를 만나고 싶어요. 이게 그 아이의 소망이었나 봐요. 나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우리 아이와 똑같은 소망을 저도 갖고 싶다. 우리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다고.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지긋지긋한 가난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아이들 보면서, 어려운 이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했대요. 도대체 지구의 종말은 언제 올 것이고 저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걸까? 비관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컴패션을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만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보면서 자기가 무엇인가 많이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불필요하고 부담스럽게 여겨질 정도였대요. 그리고 언제든 그 시간을 회상하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느끼는 그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정성껏 헌신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의 그 밝은 미소가 언제나 그리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세요? 근데 왜 예수님께 집중을 안 하세요? 바쁘다며, 분주하다며, 힘들다며, 지쳤다며, 피곤하다며 예수님을 외면할 때가 더 많지 않나요?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배울 수만 있다면, 또한 그렇게 가르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행복한 삶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따라야 될 진정한 스승이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보다도 더 위대한 스승님이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제가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아비 같은 스승.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아비의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많은 말들을 쏟아놓으신 게 아니라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쓰레기같이 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며 기꺼이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을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좋은 스승님이라는 걸 우린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이 지금도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권위로 위임하여 세운 많은 스승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많은 영적 스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스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해 주었던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잘난 척할 수 있나요? 교만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도리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말씀 가르치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아비 같은 스승에 대해서 감사를 잃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도 예수 이름으로 충분하다고 살아내며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그런 말인 거예요. 올해로 103세가 되신 우리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3년 전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책을 쓰셨습니다.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 이분이 1920년생이세요. 여기에 1920년보다 더 오래 사신 분은 안 계시죠? 예. 103세시니까요. 한국 기독교 1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쩌면 한국 기독교 1세대에 거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 100년 전 기독교는 어떠했는가? 사회를 지도하는 그런 교회들이었대요.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역할들을 수행하는, 나라가 어려울 때는 앞장서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활동했고요. 금연, 금주, 나라가 온통 문란할 때 이것들을 선도해서 문화를 바꿔갔던 게 교회들이고요. 근데 100년이 지난 지금 어떻냐는 거예요. 사회의 수준이 물론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교회 수준도 과거에 비해 너무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회로부터 많이 지탄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서구 교회들처럼 교회의 문을 곧 닫게 될 것이고 기독교 정신은 그 존속에 위협이 있게 될 거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이제 100년 후에도 희망이 되는 기독교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희망이 되는 기독교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하는 교회가 박수하는 교회보다 희망적이며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교리를 강조하는 교회보다 기독교적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교회가 박수하는 교회보다 희망적이며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그저 그냥 교리를 강조하는 교회보다 기독교적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희망이 되는 기독교의 비밀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 100년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인생 속에서 기독교의 시간들을. 저는 아주 공감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누구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해야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 계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스승의 주의를 보내면서 두 가지를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스승된 자리에 있는 자들, 누굴까요? 사역자들, 또 우리 셀장님들, 기관장, 부서장, 또 주일학교 교사들 등등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아비가 자녀를 키우듯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 같이 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자녀가 복음으로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그까짓 거,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못해요 부모가. 그 마음으로 섬겨주세요.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한다가 아니라, 두 번째, 말만 늘어놓지 마시고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 능력은 뭡니까?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쓰레기같이 될지라도 나는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내겠다. 그 결단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예수의 이름만 자랑하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 이름이면 충분하다는 걸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우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어요. 배우는 자들은 그렇게 지도하는 스승들을 향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군사부 일체라고 했죠. 영적 스승된 자들은 임금과 같고 아비와 같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을 향해 할 것 하나밖에 없잖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또한 보답하기 위해 청출을 얼함하십시오. 배운 대로 살아내어서 그 스승을 뛰어넘고도 남는 그런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최고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주일이에요.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냉소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진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장년들은요, 청년들을 위해 진정한 스승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양보해 주시고요, 희생해 주시고요, 기다려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만나면 잔소리 그만해 주시고 좀 축복과 격려의 말들 해주세요. 두 번째, 이제 말은 좀 그치고 삶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삶으로 너른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너그러이 용납해 주시고 항상 그들에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세 번째, 다른 것 자랑하지 마시고요, 예수 이름만 자랑해 주세요.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맨날 뭘 자랑하고 있는가? 세상의 가치만 자랑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그런 모습 보고 청년들은 감동하지 않아요.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하고 똑같네. 그럴 바에 못하러 주일날 이 시간 여기서 시간 낭비하나? 나가서 돈 한 푼 더 버는 게 낫고 세상 더 좋은 사람들을 줄 서는 게 낫지. 여기 와서 뭐예요? 저 똑같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거 교회에서도 자랑하고 있는데 교회도 별거 없네. 청년들은 교회 오지 않아요.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만 자랑해 주십시오. 예수 이름만 전해 주세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집안이 좋아야지. 그래도 백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줄 잘 서야지. 그런 말들로 복음 희석시키지 말아주시고요, 예수 이름만 자랑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청년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회복될 것이며 수년 내에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라고 해도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선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